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엽은 거의 떨어졌고 덩달아 기온마저 떨어져서 두툼한 옷을 끼워 입어야 하는 겨울 같은 가을이 제법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겨울 난방비를 걱정하며 한 해를 결산하는 몸과 마음이 바빠지는 계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인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되돌아봅니다. 추수감사가 농업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가 인구가 전체의 4.2%, 그 중에서도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절반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는 용어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종류의 추수감사를 명하셨습니다. 봄에 드리는 맥주절, 가을에 드리는 수장절입니다. 여기에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인 6월절까지 합해서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 3대 절기는 하나님이 친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만큼 중요한 절기이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절기들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날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은 그 해에 처음으로 거둔 보리를 가지고 드리는 감사절인데 태양력으로 5월과 6월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수장절인데, 수장이라고 하는 말이 깊이 간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만큼 1년 내내 땀 흘려 수고한 각종 산물을 연말에 추수한 뒤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주요 농산물인 사과, 포도, 올리브 등을 추수해서 태양력으로 9월과 10월 사이에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수장절의 특별한 점은 거둬들인 이 수확물을 가지고 저들은 들로 나가서 그곳에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생활을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그 고난의 경험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요 명령하신 절기이며, 이 절기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저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노예에게 고된 노동은 숙명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 이스라엘은 모세를 앞세워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는 기본적으로 물이 없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지요. 그러니 농사는 애당초 불가능하고 먹거리는 있을 리 만무입니다.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았고 만나를 받아 먹었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은 또 어떤 곳인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정말이지 생각만 해도 환상적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령 지구상에 이러한 땅이 있나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콕 집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주신 바로 그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그를 예배하라, 그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땅.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셨음을 인하여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땅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나안. 그러므로 이 땅에 들어와 사는 백성들이 먹는 밀한 돌, 저들이 먹는 보리 한 돌, 그리고 저들이 마시는 한 방울의 이슬까지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그러므로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에 6월절까지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이미 알았던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러면 그의 모든 은택이 무엇인가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농업인구가 1%건 100%건 그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또 내가 직접 농사를 짓건 농사를 짓지 아니하건 또 고대 사회이건 현재 사회이건 그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모든 은택으로 우리는 지난 1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절을 명령하신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성실하게 노력을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의 농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적당한 햇빛, 적당한 온도, 적당한 비 등등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씨를 뿌리고 가꾸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열매를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했지만 홍수나 가뭄이 발생하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있다면 발만 동동 구르며 하늘을 쳐다보는 일이지요.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갑자기 더워지거나 추워지는 것, 또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압적인 자연의 변화 앞에 인간이 구축한 과학기술은 세 발의 피 정도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존은 절대적으로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라고, 그리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정해주신 절기가 바로 감사절입니다. 우리 교회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새 부흥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흥이 과연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가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매일 말씀 앞에 둘러앉는 기회를 가졌고, 또 틈만 나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며 거저 받는 것을 거저 주는 헌신의 의미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 교회의 부흥도 중요하지만 열방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중요함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계 열방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눈동자와도 같은 이스라엘을 품고, 또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한 세 사람의 비전도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우리를 더 여물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신 팬데믹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이 시간 함께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 찬송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빼앗아 다윗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고, 당시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 나라가 강해지고 위상이 높아진 것,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난 통치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했던 겁니다. 이 즈음에 다윗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빚진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궤, 법궤가 성 한편 저 외진 곳 장막 가운데 방치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잠옷 이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호화스럽고 안락한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구석 휘장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충성된 마음을 받으시기는 했지만, 그런데 다윗은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의 손에 너무나 많은 피가 묻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보통으로 아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만, 대신에 다윗은 성전의 설계도 그리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완벽하게 마련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산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지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러면서 다윗은 온 백성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참으로 다윗은 그의 생애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찬송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은 온 회중을 모아놓고 그 온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은 포괄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열조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명해 주셨음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조상 이스라엘은 야곱을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내용을 이해하기에 훨씬 용이할 겁니다. 야곱은 인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버러지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깜쪽같이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고 20년 동안 도망살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방적으로 야곱을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격이나 행실, 대단한 믿음을 보시고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니고 야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결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 없는 사랑,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편파적이며 전혀 하나님답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 이겁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지었어요? 말할 수 있겠는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저리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인격적으로 미숙한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후회 없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선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있나요? 왜 야곱이고 왜 이스라엘인가?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권한, 후회하심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그래서 다윗은 지렁이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을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회중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조건 없는 은혜, 조건 없는 사랑, 일방적인 사랑의 토대 위에 세워진 이스라엘, 이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사실 다윗 자신도 조상 야곱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 사무엘이 왕을 선택하여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았을 때 아버지마저도 다윗을 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서도 무시당했던 다윗, 그리하여 아버지는 막내 아들 다윗을 사무엘 앞에 데려다 놓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이기기는 했지만 애당초 상대가 안 되는 애송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고 쫓기며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도망다니기도 했습니다. 수없는 굴곡진 세월을 지나 오늘의 다윗이 있게 된 겁니다.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니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비록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짓지 못하지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설계도를 작성하고 모든 건축 준비를 완료했던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성전을 짓지 못하면 어떤가? 아들에 의하여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곳에 머무시며 이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 영원까지 이 나라의 왕이 되시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며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 이것만 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생각하니 말 그대로 감개무량. 그래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 말은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했다는 뜻. 전인격적으로 형식과 껍데기 흉내만 낸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기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이해한 사람, 하나님을 깊이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시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피조세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주와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왔고 그에 의하여 통치되고 결국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송축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주의 위대하시고 영화로우신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 감사의 찬송,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유일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을 크게도 하시고 모든 것을 강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그곳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씨를 통하여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이며 이제 이곳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리라고 하신 천대에 명하신 언약, 영원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 손으로 그토록 소망했던 성전은 지어드리지는 못했지만 이것을 내다봤습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친히 이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그래서 그는 온 회중과 함께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통해서, 지렁이 같은 다윗을 통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렇게 멸시받고 저렇게 멸시받는 상처투성이의 버러지 같은 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지렁이 같은 나 아무개, 버러지 같은 나 아무개가 아니던가요? 그런데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가 격하게 요동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3차 전쟁,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다 치고 이 땅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절로 긴장이 되고 저절로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버려지고 냉대받고 무시당하는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사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온 회중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2023년 이 감사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감사하며,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지금까지 내가 산 것,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아 감사하며,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으로 원수가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여기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으며,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 이렇게 승리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지렁이 같은 나 아무개, 비슷하지요? 그러나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저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하신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사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며 동일하게 우리를 지키며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복을 주시사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이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가문 자자손손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평촌일의교회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곳에 있을 것인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냉혹한 국제정세에서 힘이 없으면 주저앉고, 힘이 없으면 먹히고, 힘이 없으면 뺏기고, 힘이 없으면 망하는 것, 이거 역사가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대한민국 이 땅 이곳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원부터 영원까지 견고하게 하시고,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통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불평하지 않기
이것도 넘치는 감사. 불안에 떨지 않기. 하나님이 저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저렇게 강하게 하시고 저렇게 능하게 하시고 저 승리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찬송과 예배와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셔서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 한번 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 오픈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다시 조금 빨리 하십시다. 뭐 감사절날 뭐 아리랑 같이 부르면 좀 그렇죠? 예, 좀 박수하면서 빨리 감사. 다윗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적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내 감사, 건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잡힌 꽃 감사, 잠이 가시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두 손을 모으고 가슴에 대십시오. 한번 지난 1년 동안에 살아온 뒤안길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 와 보니 결론은 하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말입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감사. 지렁이는, 버러지는 무시당하고 버려지고 밟혀지고, 그게 지렁이 버러지의 운명 아닙니까?
그런 나였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우리가 내다본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더 큰 일을 우리가 내다본다면 다윗처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들 자자 손손 영원까지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들로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마음껏 써주시고 우리 평촌 일회교회를 마음껏 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립니다. 비록 야곱이처럼 허물 많고 변변치 않은 버러지 같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아차 삐끗해서 꼬꾸라졌고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는데 내 인생이 이대로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절망하고 눈물만 났었는데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지? 이 근심이 고민이 떠나지 않았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붙잡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주셨습니다. 돌아보니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더 간절히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사, 능력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윗과 같은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찬송, 우리의 감사, 우리의 송축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옵니다. 오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감사한 마음, 감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내년에 감사절을 예배를 드릴 때에는 더 감격적이고 더 풍성하고 더 뜨겁게 감사절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 헌금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전액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이것이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소망하기는 저들로 하여금 시기가 발생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저들로 믿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찬양하는 예배하는 한 세 사람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직접 와서 드리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드리거나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자, 약한 체질 때문에 늘 힘겨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픈데 손 대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인도함을 받아 들어갔을 때에는 그곳에서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내가 명령하노니 우리 몸에 붙어있는 각종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약한 체질은 강한 체질로 바뀌어질지어다. 의사가 안 되겠는데요, 의사가 틀렸는데요 하는 질병까지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여호와여,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해졌음을 선포하노라.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마음껏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